우리가 계속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악한 이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장에 이어서 39장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이 곡의 멸망에 대한 이 마곡이라고 하는 북방의 연합군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압도적인 무력과 군사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 왔던 이 마곡과 곡, 우리 악으로 대표되는 이 곡이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오늘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정말 등불과 같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초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을 통해 불과 유황을 내리시고 또 지진을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 거대한 적들을 단숨에 멸망시키시는 내용이 39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전쟁 이후에 그 상황, 그 전쟁 이후에 그 사후의 처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사후 처리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1절, 12절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악을 처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불과 유황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적들을 멸망시키시고 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장지를 주셔서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매장지로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하몬곡은 어떤 뜻이냐면 곡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의 무리, 그 시체의 무리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호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거대한 권력과 군대는 결국에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썩어가는 시체 더미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세력의 허무한 결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적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동원하여서 시체를 치우는데 매장하는 데만 꼬박 7달이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보면 그 방패와 몽둥이와 화살과 활들을 불태울 것인데 7달 동안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달 동안 매장했다는 것은 악의 세력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진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시체를 7달 동안 악의 세력을 완전하게 진멸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오늘도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악을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악을 진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악의 세력은 완전하게 진멸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 악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날이 되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악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도 좀 전에 읽었지만 바로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매장하고 나서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여러분, 14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여러분, 12절에서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곡과 곡 북방의 연합군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7달 동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이 동원되어서 시체를 치웠습니다. 대충 끝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7달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은 늘 순행하는 자들, 오늘 14절에 나오죠.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찾는 전담 요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7달이 지난 이후에도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혹시라도 묻히지 않은 뼈가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15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거기에 편말을 세워두고 매장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무덤에 매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서 부정한 뼈 조각이 하나라도 나뒹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정한 영적인 뼈 조각들, 작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그 거룩한 땅에 뼈 조각 하나, 작은 시체 하나 조각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찾아내어서 그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정죄하는 그 죽음의 뼈조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우리 안에 거짓과 교만함들, 또 음란함들, 그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찾아내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편말을 세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편말을 세워두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묻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뼈조각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성령의 빛 앞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편말을 세워두고 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말씀의 편말을 세워두고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 아래 묻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과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 자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후에 1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각 새와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굉장히 좀 기괴한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이 새와 짐승들이 배가 부르도록 그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잔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자리, 공의의 심판의 잔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철저한 공의가 실현되는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적들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굉장히 기괴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면이 마지막 때 잔치에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시는 그 마지막 잔치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악의 세력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날이 되면,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 되면 악의 세력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절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우리가 십자가 아래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드러내어 정결하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습관들까지도, 작은 죄악의 뼈조각들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악의 세력들 앞에 우리가 때로는 무릎 꿇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